영혼의 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길 목사입니다. 먼저 시간에는 우리가 슬픈 노래 예레미야 애가를 살펴보았지요. 참 답답했던 백성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야단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던 어리석었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백성들을 그래도 살려보시려고 또 매를 드셨던 하나님의 징계, 또 징계를 당하면서 울면서 하나씩 깨달아가는 그 기록, 슬픈 노래 애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은 빈들의 마른 불같이라는 찬송가 183장 찬송가가 쓰여진 배경입니다. 또 목자와 양의 비유를 말하는 에스겔서 34장 1절로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에스겔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한량없는 은혜라는 표현에 저도 동의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요, 당시 목자로 비유되고 있는 왕, 또 제사장들 같은 지배 계급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백성들과 똑같은 양이면서도 그 지배 계급에 빌붙어서 약한 양들을 괴롭히는, 그래서 땅 많이 모아놨던 지주들, 돈 많이 벌어놨던 상인들 같은 이 어용 집단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목자가 양들을 먹이지 않고 자기 배만 불리는데 급급했다, 욕심쟁이다, 탐욕스러웠다 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목자라는 사람이 연약한 양떼를 돌보는데 필요한 자격, 준비, 자세가 되었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 그들은 목자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목회자라는 자격, 타이틀은 갖고 있지만 사실은 목자가 아니었다, 사꾼이었다는 말씀이죠. 사꾼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초월자로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광채와 불로 둘러싸여 있는 분, 또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므로 사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의 말씀을, 그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생명에 이르는 열쇠라는 사실이 에스겔서 34장에 나오는 목자의 비유에 나옵니다. 그리고 37장에 나오는 마른뼈 비유에서 나옵니다. 또 47장에 나오는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강의 비유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48장에 회복된 도성들의 이름들을 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신이라는 하고는 그 신앙은 우리들에게요, 종교의식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요즘 말로 따지면 예배 드릴 때에 경건하고 엄숙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에스겔서의 독특한 것을 찾으라고 하면 개인의 책임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집단적인 나라 전체가, 민족 전체가 저지르는 범죄가 개인의 범죄로 시작되어서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어 라는 변명이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진 죄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가 가진 시대적 배경과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에스겔서는 에스겔이 하나님에게 받은 계시와 환상을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당시 최강국이었던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강성했던 그 아수르라는 나라도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역사는 흘러가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애굽 나라와 전쟁에서 또 승리함으로써 그 모든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는 강대국으로 부상을 합니다. 이러한 혼란기의 유다라는 나라들은,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그 강대국 힘이 센 그 나라에 빌붙어서 살 길을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애굽 나라에 조공을 바치면서 그 앞에 엎드렸지만 훗날 바벨론이 좀 커지니까 바벨론 나라를 또 섬깁니다. 그러다 다시 애굽이 살만하니까 다시 애굽으로 바꾸는 바람에 오히려 바벨론에게 보복을 당해서 왕은 물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가 엊그저께 우리가 에레미야서 또 얼마 전에 에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들었던 그 기록의 내용인 것입니다. 따라서 유다의 멸망의 원인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타락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에스겔서는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유다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선밀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나라가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자초했다. 그래서 스스로 망했다. 그리고 굳이 그 원인을, 타락한 원인을 찾는다면 예레미야서에도 나오지만 므낫세라는 왕,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가 55년 동안 유다 나라를 통치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1월 성신을 섬기고 자기 아들을 몰레기 같은 우상의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는 제물로 드리는, 그리고 많은 백성들에게 무지한 피를 흘리게 했던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처음 예언을 시작할 때가 기원전 593년입니다. 이미 바벨론에게 2차례 공격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완전히 초토화되어 부서져 없어지는 3차 공격을 조금 앞둔 시기 때부터 에스겔 선지자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중에 내가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로 하여금 확신을 갖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유다 사람이 가졌던 선민사상, 이것을 완전히 깨버리는, 완전히 부숴버리는 선포였었습니다.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어느 누구나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을,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는 심판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스겔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다시 말해서 먼저 번에 언약을 말씀드릴 때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 유대 백성의 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횃불 언약, 3가지 언약을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래도 징계가 끝나면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에스겔서가 주시는 여러 말씀 중에서 시간 관계상 서너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스겔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사명, 일을 받는 장면이죠. 이러한 사명자가 받는 소명은요, 전도해야 하는 이유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죠. 따라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해야 할 소명이라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인자야 내가 네게 이 일을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마음으로 받으라는 얘기죠. 귀로 듣고 흘리지 말라는 얘기죠. 귀로 듣고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미 포로로 붙잡혀가서 낭망 속에, 좌절 속에 신음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라고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고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 죽어요. 라고 생명을 구원하게 인도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네가 하지 않는다면 그 악인이라는 놈은 지가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그 죄악장에서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에스겔에게 찾는다는 것이죠. 죄는 그놈이 졌는데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선포하지 않은 너한테서 그 죄값을 찾겠다. 그게 에스겔한테만 하신 말씀일까요? 지금의 교회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스겔서 11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강팍했던 패역했던 그들의 심령을 기경하신다는 얘기죠. 뒤집어 엎어주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옥토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율례를 따르며 내 말씀을 따르며 내가 명령한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때가 되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비록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하고 포로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을 품으실 것이다라는 위로의 말씀이고 회복의 메시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레미야 31장에서 주신 새 언약과 같은 내용이죠. 31장에서 뭐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아까 말씀드렸죠. 그들의 심령 속에 둔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신다는 것이죠. 안 지어지도록 귀로 듣고 귀로 흘러나가지만 그들의 심령 속에, 신비 속에 하나님께서 새기시고 기록하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결론이 똑같지 않습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확인해 주시는 말씀, 에스겔 말씀하고 동일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맡긴 사명은 무엇입니까? 한번 기도하시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일꾼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보내서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그것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교회가 크고 작다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예를 드는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도요, 맨 처음부터 큰 교회가 아니었었거든요. 조영기 목사라신 고 조영기 목사가 처음부터 그렇게 유명했던 목회자가 아니었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대문에서 땅바닥에 천막을 치고 7명이서 시작한 아주 자그마한 가정교회 같은 개척교회로 시작했거든요. 조영기라는 청년이, 혈액에 걸려서 피를 토하는 조영기라는 전도사 청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또 그들과 함께하는 열정 있는 하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시작했던 그 천막교회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이 세상에서도 가장 큰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됐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그 이상의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천막교회에서 오늘날의 순복음교회를 이렇게 세웠던 그 밑바닥에 초석이 됐던, 밑받침이 됐던 7명의 일꾼들은 하나님께 무슨 복을 받았을까요? 그들이 복을 바라고 하지는 않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받아야 할, 그들에게 배워야 할 점은
역대하 3장에 기록된 성전 양쪽에 있는 두 기둥, 보아스와 야긴이라고는 커다란 성전을 바치고 있는 커다란 두 기둥처럼 큰 일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남에게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에스겔서 37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마른뼈 현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른뼈 현상의 본문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내게 이르시되 너는 에스겔아, 이런 얘기죠. 내게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에스겔아,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해서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드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는 말씀이죠. 어떻게 살아나요? 푸석푸석한 마른 뼈 위에 살이 붙고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그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이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죽은 것처럼 깔아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힘을 주어서 세워주신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유명했던 이지선 씨란 분, 그분의 어머니가 했던 기도가 생각납니다. 하도 오래된 이야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자동차 사고로 말미암아서 얼굴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얼굴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타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엉덩이 살이고 어디 살 뜯어다가 얼굴에 붙이고 여러 번 수술을 하고 엄청난 고통 속에서 이진선 씨의 의사가 말하기를 엄마에게 어떻게든지 밥을 먹여야 살이 돋아나니까 음식을 먹여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얼굴 근육은 굳어서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서 새살이 나오도록 떼어낸 살도 말라서 굳어서 건드릴 때마다 입을 벌릴 때마다 피가 나고 쓰라려서 아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서 우는 딸이지만 어쩔 수 없이 음식을 먹여야만 했던 그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했던 기도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그분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밥 한 숟갈이 우리 딸의 몸속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여지고 그곳에 생기가 불어넣어지므로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이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은혜를 기억한 그 어머니의 기도는 결국 그 딸을 살렸습니다. 우리도 그의 뜻과 달리, 자기의 뜻과는 달리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험한 일들을 우리에게 멀리 해주시도록 막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감사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은혜를 기억한 그 어머니의 기도는 결국 그 딸을 살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뭐예요? 온전히 회복을 나타나는 말이죠. 다시 회복 주실 것이다. 너희가 죽었느냐? 너희가 힘드냐? 비록 너희가 모든 것이 다 사라진 마른 뼈처럼 푸석푸석한 뼈뿐이 남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무런 비전이 없다고 너희들이 생각할지라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붙드시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 뼈들은 유배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환상은 마른 뼈들에게 맨 먼저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다른 어떤 처방이 없습니다. 위로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죠. 들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들은 뼈들은 서로 연결되고 살이 오름으로써 사람의 형태, 거의 살아날 수 있는 형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무엇이죠? 그 속에 생기가 없어서, 생명이 없어서 아직은 죽은 상태입니다. 생기가 무엇이에요?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기를 입으로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살아있는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생기입니다. 곧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들어가자 살아난 것입니다. 그때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에스겔아, 생기에게 명령하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하신 강권적인 역사의 말씀, 위로의 말씀, 일어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죽었던 그 몸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그 마른 뼈들은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환상입니다. 이처럼요, 우리들이 매주일 아니면 자주 듣는 설교 말씀이요, 그 말씀이요, 목사들 입에서 주의 종의 입에서 나온 거라고 들으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조금 전에 마른 뼈 환상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인간의 입, 목사라는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온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순간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목소리라는 것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사람을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간에 와서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배 장소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고 받고 있다고 믿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2장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라고 했습니다. 곧 창조의 원리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창조의 원리,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였습니다. 흙덩어리에 지나지 않았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넣은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저라는 것을, 여러분 몸뚱이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 입에서 나오는 설교 말씀이, 또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걸 믿는 우리가 된다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늘상 말씀하셨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왕부터 모든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한들, 그들이 회복과 구원을 이야기한들 그들이 믿어지겠습니까? 그 말을 선포하는 에스겔조차도 민망했을 것입니다. 믿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마른 뼈 환상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본 에스겔 선지자의 확신이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약속이 얼마나 믿어지겠습니까? 그렇게 실제로 본 것처럼, 실제로 본 거, 확신에 찬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 그것 선포 속에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역사가 같이 하신다는 것을, 그 말씀을 듣는 포로된 많은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을 전달했는지 우리는 에스겔서 통해서,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요, 여러분들, 저 같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느냐 안 믿느냐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인간과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짓말 같은 남들이 욕하는 신화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그 하나님의 이적을 우리가 믿는다면, 믿으신다면 에스겔 골짜기의 이 사건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맨 처음에 있었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약속을 믿는다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믿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역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목사들이 피해갑니다.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설교하기 싫어합니다. 영혼은 안 보이니까 그렇다 치고 이미 없어서 죽어서 없어진 육신이 어떻게 부활하느냐, 이것을 그들 스스로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는 말씀하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흙덩어리로 너희를 빚어서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흙으로 만든 인간이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살아있는 생명이 있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기도하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뜻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1994년이요. 지금 30년 전이죠. 죽음을 넘나들다가 은혜로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면요, 그래서 다시 살아왔으면요, 뭔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엄청나게 성령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고 각양 은사가 충만하고 그래야 될 것이라고, 하늘나라를 보고 왔으니 그래야 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건 우리 인간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만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냉철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사업이 망한 후유증으로 아파트도 빼앗기고 빚만 남아서 15만 원짜리 월세방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건강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몸무게는 45kg였습니다. 그래서 노가다도 돈 조금 받는 쉬운 일만 했습니다. 힘든 일을 못하니까요. 더구나 교회를 다니니까 주일날은 일을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사람들이 웃지요. 웃기는 놈이라고 얘기했죠. 돈 안 푸는 놈이, 다 죽고 가는 놈이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일을 주일날은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일도 많이 안 시키지요. 그러니까 짜투리만 일을 시키니까 돈도 못 벌었지요. 그래도 그 사람은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다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과 모든 것을 이겨내면서 오직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성령의 약속을 붙들고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전세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쳤습니다. 무슨 신앙생활이 이래? 하나님이 하신다고 약속해놓고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20년, 상당히 긴 세월입니다. 무슨 은혜가 이런 거야?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그가 이런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만 가난에 찌들면서도 신앙으로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야 합니까? 넘어져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곧바로 서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좌절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행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붙들어 준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요, 나는 다른 돈 많은 장로처럼 돈 많이 벌었어요. 어려운 사람들 막 도와주면서 교회 섬기면서 그렇게 멋들어지게 신앙생활 좀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좀 하면 안 될까요? 내 맡은 역할을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토장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감동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했지요. 그래? 그러면 돈도 필요 없고 성공도 필요 없고 바라지도 않고 그냥 살려만 주면 감사하다고 하는 배역, 사람이 있는데, 역할이 있는데 네가 그것을 한번 해보거라. 지금 그 사람은 암 환자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네가 암 환자가 돼서 그 사람하고 바꿔서 너가 암 환자 되고 너가 찾아다니면서 암 환자들 섬기는 거, 그 사람이 너 역할을 해서 너를 위해서 울면서 너를 붙들고 위로해주고 말씀 전하는 그 역할을 바꿔서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아유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살게요 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이대로도 감사해요. 그냥 살게요 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그 후에 신학을 공부하느라고 10년 동안 돈을 한 푼도 못 벌었습니다. 당시 그 사람은 서울 다니는 시내버스 운전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 버스 전용 차선을 만들면서 버스 기사의 월급을 많이 올려줬어요. 친절하게 일하라고. 그래서 연봉 그 당시에 4천만 원 받는 시내버스 운전을 스스로 그만뒀습니다. 왜요? 신학을 공부하려고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아보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라는 것을 선포해보려고요. 자기처럼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려고 모든 것을 다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4천만 원 곱하기 10년 하면 4억이죠. 결국은 4억을 손해봤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4억을 하나님께 드리구나 이거 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10년 동안 군소신학 1년 반 2년 공부했어요. 그러다가 아니다 싶어서 대검정고시 공부하고 또 컴퓨터 1년 배우고 또 백석신학교에 들어가서 4년 공부하고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가서 3년 공부하고 또 목사고시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 또 연구하고 교회 역사 연구하느냐고 12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망해야죠. 더 찢어지게 어렵게 살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가족들에게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풍성한 은혜를 베푸셔서 여유있게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신 그대로 살았다고 했고 그대로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그 사람은 40평 아파트 스카이층 맨 꼭대기에 있는 복층에 당첨되어서 어찌어찌 돈도 없지만 입주를 했는데 부동산 경기가 하도 없어서 남들은 분양 받은 금액도 못 팔아서 난리인데 그 사람 집은 위치가 참 좋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팔아라 경쟁이 붙어서 값을 잘 받고 팔았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그 집을 팔자마자 파는 거 계약을 하자마자 다른 부동산에서 급매물이 나왔는데 아주 싸게 팔는 집이 나왔는데 사겠느냐 해서 그 집을 다시 사는 바람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물건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그 집은 지금 재건축이 들어가서 또 고속 지하철 지나간다고 해서 집값도 많이 올랐다고 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그의 딸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가서 쌍둥이 아들 딸 쌍둥이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말씀만 연구했는데 돈이 어디서 났냐고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하나님을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에스겔서를 증거하고 있는 이정길 목사입니다. 네 번째로 에스겔서 47장은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수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은 생명수의 환상으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곧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흘러가는 모든 곳에 은혜를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생명을 주고 회복을 주고 화목을 주고 모든 열매와 약초가 되는 잎사귀를 키워내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건강이십니까? 행복이십니까?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무엇인지 감사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한지
다시 정립하시고 정리하시고 그 죄악을 회개로 털어내시기 바랍니다. 이 환상과 요한계시록 22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의 모습은 에덴 동산을 의미하는 이야기죠. 에덴 동산과 흡사합니다. 모든 것이 원래 그대로 하나님이 맨 처음 창조하셨던 행복했던 그 나라로 회복되는 축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죽음은 그냥 사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내시려고 하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오직 찬양만이 차고 넘치는 영원한 그 나라에서 우리를 불러들여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의리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하시는 것을 어디에서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안 될 거야. 하나님이라도 그건 못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건하고 형통하셔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풍성함을 응답받으시는 하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도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